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듯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말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분명한 사람들의 언어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기적과 같은 일이죠. 이런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막혔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담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허무시는 작업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의 역사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역사가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때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정말로 놀랬죠. 도시 사람들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대부분이 시골 갈릴리 지방의 어부들이었는데 이들이 외국에 살다 온 자신들의 모국어로 말한다는 것,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단순히 놀란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반응을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하면서 조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한 이 세상의 반응은 놀라움의 표시와 더불어서 조롱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술 취한 사람들 주변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술에 취하면 의식이 흐려집니다.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불가능해지죠. 말에 조리가 없어집니다.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술 취한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라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렇게 술에 거의 중독된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원래 어떠한 모습을 보였죠? 그들은 대부분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빈민촌이었던 갈릴리 출신들 아닙니까? 이 촌 사람들이 대도시 예루살렘에 와서 보인 행동은 주눅들고 어눌해 보인 행동이었습니다.
다락방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달라지긴 했는데 진짜로 술 취한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을 하기는 하는데 어눌하거나 횡설수설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선포했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리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예의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변한 것 같기는 하는데 어떻게 변했을까?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냥 술이 아니라 새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새 술의 그리스어 원문은 글루코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을 표현할 때 글루코스 그렇게 하는데 달짝지근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티로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달짝지근한 술을 의미하기보다는 마음을 사로잡다 혹은 마음을 빼앗는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은 평소 다른 제자들의 행동을 보았을 때 뭔가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제자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 실체를 알 수 없어서 그냥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좋아하는 새술이라는 말로 제자들을 비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비웃음, 그들의 조롱, 진정한 조롱이었을까요? 이 조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로 잘못한 것, 내가 진짜로 모자란 것에 대하여 질책을 받을 때 조롱이 성립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조롱은 이 조롱 자체가 성사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변화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게 원상복귀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올바른 자아상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죄로 인하여 막혔던 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러한 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조롱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받은 조롱, 세상의 부조리를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할 때 받은 조롱, 편하고 넓은 길이 있지만 좁은 길로 갈 때의 조롱, 우리는 세상으로 받는 이 조롱은 진정한 조롱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이러한 조롱의 몇 가지 특징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무지에서 오는 조롱입니다. 무언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하여 상대방을 그냥 헐뜯어요. 조롱함으로써 자기의 무지를 극복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조롱하는 유대인들은 스스로 경건한 유대인임을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요엘서의 말씀을 알고는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는 있죠.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이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무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이러한 무지를 무마하기 위하여 그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조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러움에서 오는 질투 때문에 조롱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 조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질투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조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이 교회 가는 저를 향해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야,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차라리 보이는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래서 주일날 저희는 성경책을 꼭 옆에다가 이렇게
끼고 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 성경을 갔는데 지금은 성경책이 예쁘게 이렇게 뭐 지퍼도 있고 하지만 그때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저기 뭐죠?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멀리서 봐도 성경책이라는 거 다 보였습니다.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길에 친구들을 만나면 야, 왜 쉬는 날 교회 가냐며 비아냥거리는 친구들도 몇 번 만난 경험도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그러한 조롱, 놀림, 저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친구들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마치 저를 부러워하며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죠. 여러분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여러분들을 더 조롱하고 질투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조롱의 특징이 있어요. 세상의 조롱은 끈질깁니다. 오늘 본문의 조롱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요. 어떠한 through, during, 시간적인 지속을 나타내는 디아라는 전치사와 클라우조라는 조롱하다라는 단어가 만난 것입니다. 사실 클라우조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이제 조롱하다라는 의미는 전달돼요. 그런데 누가는 여기에다가 특별하게 디아라는 전치사를 합성하여 사용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에요? 세상의 조롱은 단 한 번의 일회성의 조롱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받은 제자들, 지속적으로 조롱받고 무지에서 오는 조롱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무엇을 했나요? 조롱 속에서 그들이 위축되었나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은 오히려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다락방에 있질 않았어요.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에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2명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서 있어요. 그 중에서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베드로가 증거하는 복음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22절부터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36절에 그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담대하게 너희가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롱에 끄떡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이 증거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그 조롱을 대갚아 주었는데 성경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찔렸다라는 그리거는 카타누소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혼란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경건한 유대인이었대요. 5절에 보시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말은 무엇이냐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엘서의 말씀에 대하여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는 일어나서 오순절 성령 사건은 너희가 조롱하듯이 우연하게 그렇게 생긴 사건, 혹은 새로운 술, 혹은 마술처럼 생긴 사건, 인위적으로 조작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임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 그들에게는 관념적으로 받아들여진 말씀이었지만, 베드로는 지금 그날이 일어났고 실현되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성령 충만을 경험함으로써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마음이 혼란해질 수밖에 없었죠.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면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혼란을 야기시켜요.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의 근본이 되었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혼란하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쪼개졌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쪼개졌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음으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면도날보다도 더 예리한 칼이 찌르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열한 사도는 조롱받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조롱을 받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유일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포하고 공격한 것이죠.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확신에 찬 어조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롱받을 때 우리도 공격할 무기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공격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으로 증거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의 힘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며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뿐이에요. 그것이 그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운 마음과 찔리는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프로그램 그 자체가 아니에요. 전도는 교회에 그냥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떠한 방법론이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자신이 살아온 방식에 대하여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 혼란을 주고 심령에 찔림을 주어 상대방이 어찌할 거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변화된 내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듣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혼란과 찔림의 마음을 얻게 된 후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자연스러운 고백이 나오는 것이 저는 가장 효과적인, 그죠? 가장 열매가 많이 맺혀질 수 있는 전도의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져야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롱에도 두렵지 않고 세상의 말씀으로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심령을 찌르는, 그래서 그들에게 혼란을 주는, 그래서 그들이 어찌할 거라는 탄식 소리가 나오게 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내 자신을 먼저 비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오직 내 자신을 비울 때만 가능해요. 내 안에 내가 가득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성령 충만함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죠? 내 생각이 가득한 상태에서 성경적인 지식만 얻으면요, 잘못된 교리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나의 생각 비워내야 돼요. 나의 아집 버려야 돼요. 그 위에 빈 공간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세, 그는요,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모세의 삶을 세 단계로 나누었죠. 첫 단계는 I am somebody의 단계예요. 그는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40년간 애굽의 왕궁에 살면서 자신이 세상에 대단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는 40살이 되던 해에 자신이 나서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였어요. 물론 그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또 삽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I am nobody의 삶이에요. 40년 동안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40년 동안 자신을 비우며 살았어요. 40년이 끝나갈 무렵에 그는 다시 자신을 다 비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경험해요. 그래서 나머지 40년을 어떻게 살아요? I am God's body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내세우는, 내 속에 내가 가득한 somebody의 삶을 살아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신을 비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비우고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어떠한 조롱이 밀려와도,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것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담대히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변화된 베드로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소중한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 자신이 가득한 삶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비움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